종종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진로 질문을 저한테 해오면 이런 유형으로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까요? 또는 주변에서는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잘하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돈이 되는 일을 할까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딱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거 해라, 돈이 되는 걸 해라, 이건데 저는 그 질문들에는 답하지 않고 되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맡겨주신 일이나 잘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나 잘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제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신으로 만드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분으로, 도와주셔야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 하나님을 협력자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정하고 뜻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온 박영선 목사님 설교 영상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되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용돈 달라고 해서 주면 친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안 주면은 부모님으로 인정 안 하고 집 나가는 자식 어떻게 하겠냐고요.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예요. 내일 용돈 달라고 했는데 용돈을 주면 친부모로 인정하고, 안 주면 난 집 나가겠다.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정상적인 자녀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지 않고,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이 질서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입니다. 이 간단한 질서를 자꾸 뒤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여러분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숙도는 그래서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혹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볼까? 또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먼저 하고 있다면 아직은 신앙의 기본이 매우 약하다는 반증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초보 수준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게 먼저 나오면 아직 미성숙, 아주 초보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범,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셨지만 최고의 모범은 단연코 순종이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그게 훨씬 더 맞다는 교만함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닙니다. 실력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 거룩과 영광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집착을 멈추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 된다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입니다. 쉽게 말해 다윗의 손에 많은 피가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겐 보이니까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 전쟁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전쟁을 많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전쟁을 많이 했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참 전쟁이 싫을 것 같아요. 전쟁이 넌덜머리가 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전쟁해야 되고 또 전쟁에 늘 휘말리고 가서 싸워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죠? 또 전쟁 이야기예요. 지난주 우리가 8장을 다룰 때 거기도 전쟁이었죠. 이 8장에서 다루었던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죄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암몬과의 전쟁은 그런 류의 전쟁도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다윗은 주어진 상황에 또 순종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근데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받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가 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건 순종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 8장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곳곳을. 근데 거기에 암몬이 등장하지 않아요. 암몬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암몬이 언제 나왔느냐?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사무엘상 때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너네 오른 눈 빼버려라, 뭐 그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런데 사울 왕이 그때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라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니까 다윗이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2절입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지금 다윗이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예요. 정말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로 신하들을 지금 조문단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다윗을 도와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니, 이스라엘의 적인데 어떻게 둘이 편이 될 수 있지? 그런 말 아세요, 여러분? 적은 나의 편이다.
적은 나의 편이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나 암몬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누가 적이었죠? 사울 왕이 적이었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도움을 준 거는 암몬 쪽이었을 거고 도움을 받은 게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사실이 요거 하나가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이 암몬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위로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한 데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암몬 족속의 그 혈통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았던 롯의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롯의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외로 둔 민족이 있으니 그게 암몬 족속이에요. 신명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희가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가다 보면 암몬 사람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인데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 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을 막 정복하는데 암몬 족속이 거기에 거론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롯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암몬 족속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맥락이 여기서 하나 중요해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도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 8장이고 오늘 10장이니까 9장을 패스했잖아요. 9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볼게요. 1절. 9장 1절이요. 9장 1절. 10장 아니에요.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있구나. 싶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 어디 베풀 데 없냐 이거예요. 맥락이.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찾았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무비보셋이 죽을 때까지 왕하고 겸상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9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 10장 2절에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세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9장 1절에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자, 교회 생활 한 3년 이상 했으면 적어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헤세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랑으로 번역해요. 사랑. 은혜로도 번역하고 사랑으로도 번역하는데, 이 9장 1절에 지금 여기서 보면 잘 보살펴주고 싶다라는 말의 그 단어도 헤세드고요. 지금 10장 2절에서 나오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다의 이 은혜도 헤세드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너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걸 좀 내가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도 찾아본 거고, 그런 맥락에서 암몬 족속,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과 아버지 돌아가셨대네, 저기 왕이 죽었대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삼아서 내가 암몬 족속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엄청 선한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겠다, 나누어 보겠다라는 선한 마음,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다윗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인간적으로 우리 그냥 투정 부린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하지만 어이없게 일이 틀어집니다. 한눈의 신하들이 다윗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야, 이거 우리한테 조문단 보낸 게 진짜 왕하고 좋은 관계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겠냐,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거겠냐, 저 사람들 지금 우리 염탐하러 온 거다, 염탐한 다음에 전쟁에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흔들려서 어떤 일을 하느냐, 4절 보세요.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이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았어요. 남자들의 수염을 당시에 깎았다는 건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당시에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입는 옷은요, 뭐 내의가 있고 상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벌이어서 통으로 두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잘랐대요. 어디까지 잘랐냐면 엉덩이가 보이는 데까지 잘랐대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사신다는 대부분 다, 조문단은 거의 다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 상상만 하셔야 돼요. 허리 라인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옷을. 무슨 말이야? 하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속옷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다윗은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암몬과 잘 지내려고 했어요.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 왔는데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안 하고 싶어도 한운이 그렇게 그 다윗의 신하들을 치욕스럽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지레 겁먹은 거예요. 아, 이제 전쟁이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 용병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하고 용병들을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이미 다윗에게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죠, 이미 이스라엘에. 근데 이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원래 그 웃긴 게 뭐냐면 암몬과 아람, 시리아는요 서로 적대국이에요. 근데 또 적은 우린 편이다,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도와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또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 용병을 사가지고 총 몇 명의 군사를 이 한운이 일으키냐면 33,000명이에요. 지금도 많은 거예요. 33,000명이면 3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고 다급한 상황이라 이스라엘 진영보다 한운 진영의 군대가 더 강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을 출동시킵니다. 암몬의 군대와 시리아의 군대가 각각 그 요압의 군대를 앞과 뒤에서 포위를 했어요. 사실 이러면 전세가 갇혀진 사람들이 숫자도 적은데 불리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시리아 사람들은 도끼가 올라왔을 거예요. 이미 한번 당하고 있는 거니까 도끼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생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부대를 2개로 나누자. 이스라엘의 정예병들을 뽑아요. 정예병들을 뽑아서 둘로 나누어서 내가 이 앞쪽을 싸울 테니까 너는 이 뒤쪽에서 싸워라. 근데 이 요압이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11절과 12절 봅니다. 11절 12절. 이 기백이 엄청나요.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뭐 특별한 전략은 아니에요. 근데 12절,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12절이 저는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뭘 지키자? 우리나라를 지키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아니에요. 단지 여기가 하나님의 성읍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길 지키자.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셨겠죠. 그래서 이 요압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요. 이제 이 암몬 사람들도 겁을 먹지만 이 시리아 사람들 한번 이미 당했는데 또 덤볐잖아요. 이제 시리아 사람들은 이번에 전쟁을 또 져가지고 암몬 사람을 다시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덤빌 엄두조차 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헤세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일 아니냐. 근데 왜 또 전쟁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싫은데. 자,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써내려 간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다윗은 전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이 전쟁을 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하는 것을 즐기셨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었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땅에 드러내 보이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전쟁 싫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죽이는 게 좋습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다윗의 성정을 보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전쟁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하라고 하면 나가서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협력자로 동원하지는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아주 많이 변질된 증거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협력해 주셔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단지 세속적이거나 탐욕적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협력자로 동원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이고 여러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라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데이비드 헬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협력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권면 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 말고요, 오늘 하게 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하는 번뇌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주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죠.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막고 이해가 안 되는 다른 무언가를 하게 하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 공부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지금 시대에 이거 되게 많이 왜곡되게 이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 16세기 17세기 이때인데 그때 칼빈 목사님이 그 직업 소명론이라는 거를 선포하셨어요. 직업 소명론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직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걸 직업 선택으로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6세기, 17세기 이때 칼빈 목사님이 직업 소명을, 당신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왜냐? 16세기, 17세기에는 직업을 선택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대장장이에요. 그럼 난 대장장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지필가예요. 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도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 직업을 선택한다는 개념은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생겼어요. 근데 이 칼빈 목사님이 직업 소명론을 얘기한 건 그때 산업혁명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자녀는 거의 목사님이었다고요. 그냥 부모님이 하던 거를 그냥 받았어요. 농촌에서 태어나면 그냥 농업하는 거예요. 농사꾼인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칼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당신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직업을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직업을 저에게 소명으로 주신 겁니까?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한 맥락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얘기한 직업 소명론은 지금 당신이 불만스러워하는 그 직업, 지금 당신이 타고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명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선택의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어떤 직업을 소명으로 주실 겁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소명론, 칼빈의 직업 소명론은 선택을 어떻게 하라를 묻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지? 보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바른 순종과 잘못된 묵종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순종과 잘못된 묵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진짜 순도가 높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야? 내일이면 알 수 있나?
뭘 하라는 거야? 이러고서 오늘 하루의 일에 최선 다해봤자 그 묵종이거든요. 그런 게. 그런 생각 없는 순종, 그런 부족한 순종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했던 때는 실력이 좋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했을 때였죠. 순종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 해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기어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오늘 하게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며 저는 크리스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며 사십시오. 하고 싶은 일보다 하게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게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나를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채로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